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잠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잠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립니다. 화요일을 맞이하여 새벽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음껏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영적 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오히려 부활 신앙을 매도하고자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다. 믿지 않고 있다. 24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믿지 않으니까 오해만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자꾸 오해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계속 빠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주신 거예요. 근원적으로 믿지 않은 데서 온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성경을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모세오경은 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박사야. 얼마나 연구하고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몰라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 창조의 능력은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오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지식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계속 오해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건축하고 뭐 전도운동이고 뭐고 다 해도 하면 역사 능력은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자기 본인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일은 했는데 실제 자기들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시작하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직분 받고 신앙생활하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사역하고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역사와 증거와 표적도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 믿음하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전도해가지고요, 그 전도된 사람이 교회 제자가 돼가지고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고, 근데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은 완전히 종교인이에요. 불신자보다 더 못해. 결국은 그 사람은 교회 떠났어요.
전도해서 교회에다가 놓고 제자가 된 사람은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교회를 떠났다니까. 세상 생활, 불신자로 살아. 그럴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뭐냐?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부활의 세계는 이 세상의 삶과 연장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삶과 연장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의식주,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 가지고 부활을 생각하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똑같이 그런 생활. 그게 부활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과 내세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입니다.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부활한 성도와 완전한 연합되어진 거예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달리 완벽한 영적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의 소유나 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뭘 갖고 사느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천사와 같이 영원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과 내 체험과 내 기준에다가 갖춰놓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몇 천억 배로 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를 준비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건강, 경제, 미래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완전 다른 천국이 영적인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천사와 같이 우리가 변형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해했다. 응? 오해함이 아니냐? 오해는요, 반복해서 계속 오해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불신입니다. 오해의 근본 원인은 뭐지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지만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이걸 믿지 못하면은요, 계속해서 뭐가 생깁니까? 오해는 오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 속에서 결론이 뭐냐? 불신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성경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 믿을 필요 없어. 성경을 읽어서 지식은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에 부딪혀야 돼요.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긴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여러분 내 마음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딱 와야 돼요. 믿음은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그 부모가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그 아이 수준에 맞춰가는 게 어린아이 양육입니다. 어른이, 부모가 어린아이 보고 부모 수준에 맞춰오라고, 그 양육자의 수준에 맞춰오라고 하는 자는 틀린 거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를 높여가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씀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자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내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내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하고 뜻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은 다 틀리게 돼 있어요. 글자는 맞는데 그 글자 너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때의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불신앙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내게 유익한 쪽으로 풀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나의 믿음을 끌어올리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주사랑 교회 안에 관계된 모든 성도들, 아픈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병원 치료받고 있는 자 많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여 이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의 질병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이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된 소망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문제와 사건 속에 믿음이 고백되게 하옵소서. 질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와 연약함 속에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아픈 자와 이방인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북한과 모든 평안남도에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지도자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 전쟁과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공산주의와 종교와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